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시작된 구원이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시작된 구원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시작된 구원, 또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실패자가 되어서 그래서 생겨진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면 오히려 신앙에 손해가 되고 신앙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실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졌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예정을 믿는 교회들보다 또 성도의 구원은 성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도 조금 있지만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훨씬 믿음의 생활에 힘을 씁니다. 어느 단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전 재산을 기부하면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은 헌금을 많이 하고요, 죽을 때 전 재산을 기부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열정적이지 않습니다. 힘을 써야, 전도를 열심히 해야 구원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일 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열정적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리지 않고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창세 전부터 예정된 절대적인 주권과 절대적인 그런 예정 속에서 절대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도에 힘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것이 성경적인데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정신이 바르고 마음이 바르고 행동이 바르고 삶이 발라야 되는데, 기이하게도 바른 믿음의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한 믿음의 지식을 배우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신앙의 열정이 떨어집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으니까 힘쓸 것이 없다, 이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리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힘을 써서 얻는 것이다. 힘을 써야만 얻는다. 구원을 소망하니까, 천국을 소망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 기를 쓰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은 성도들이 뜨겁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열정적인 면으로 보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잘하는 것이고, 구원의 진리로 본다고 하면 바른 복음을, 바른 진리를 전하는 교회가 잘하는 것인데, 어떤 교회가 정말 잘하는 것일까? 우리가 비록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1차적으로는 바른 믿음의 사상 위에 세워진 것이 복인 줄로 믿어야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가 있는데 단체의 리더를 따라서 그 단체에 속한 모든 소속교회 사람들이 다 따라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리더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전부 다 열정적이에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갑니다.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리더가 바른 걸음을 걷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냥 억지로 따라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바른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잘 됩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열정적이든지 열정적이지 않든지 간에 모세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간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없이,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습니다만은 싫든지 좋든지 간에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간에 원망과 불평 없이 모세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세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뜨거움이나 개인적인 열정을 생각하면 힘쓰는 것이 참 좋은데, 그런데 그 힘씀이 바르지 못한 것 위에서는 백날 힘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르러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은 냉랭하게 차갑게 힘없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엄청나게 믿음의 일에 힘을 쓴 사람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능력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은 사람들입니까? 능력 없는 걸음을 걸은 사람입니까?
조용하게 산 사람들입니까? 열정적으로 산 사람입니까?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열정적으로 사는 게 나쁘다는 말 아닙니다. 차갑게 사는 것보다는 열정적으로 사는 게 복이 있어요. 힘없게 믿는 사람보다는 힘있게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힘쓰지 않는 사람보다는 힘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충성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전체를 다 바쳐서 하는 충성이라도 잘못된 것에 속해서 열정적으로 충성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우리 한반도는 남한과 북한이라고 하는 두 나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북한에서 아무리 충성하는 일꾼이라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지 그 북한 주권자의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을 위해서 아무리 충성된 사람으로 남한을 발전시키고 남한 국민들을 위해서 일해도요, 김정은이한테는 털 것만큼도 유익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원수 중에 원수일 것이고요.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에 제일 충성된 사람들은 진짜 남한 국민이라고 하면 원수처럼 보여질 것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떠들지 몰라도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와 마귀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복음적인 세계요, 진리적인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않는 세계입니다.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이 교훈을 벗어나서, 이 진리를 벗어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들이 자기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것 아니고요, 자기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고요, 자기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그날에 밝히 저에게 말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법대로 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말은 법이 아닌 것, 법을 떠난 것. 그 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법 아닙니까? 생명의 법 아닙니까?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을 받들지 않는 사람들은 불법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행위는 사실은 틀끝만큼도 거기에 가입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9절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8절 9절을 읽어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분명하게 있습니다. 물론 힘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힘쓰므로 우리의 구원을 틀끝만한 것도 만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줄 믿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행함을 해도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행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야, 내가 전도를 해야 천국 간다더라. 내가 헌금을 해야 천국 간다더라. 내가 뭐 예배를 드려야 천국 간다더라.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내가 성도를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야. 심지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 구원이 있습니까? 예? 구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것이 참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믿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라. 이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야, 이런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니. 자, 저는 좀 간덩이가 크잖아요.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 같아가지고 돈을 말하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100만 원, 뭐 1000만 원, 1억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제 막 조 단위로 놀잖아요. 막 100조 이런 거 좋아하고. 예? 간이 좀 더 커져서 옛날 좀 전만 해도 뭐 한 100억, 1000억 이 정도에서 놀다가 이제는 조로 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자, 우리가 우리 일평생에 100억을 버는 것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일평생에 100억 버는 거요. 아무나 버는 거 아닙니다. 100억 정도의 자산이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잘 사는 그룹에 들어가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그룹에. 그런데 그 100억도 벌기가 힘든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100억 물질적인 부자, 부요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제일 가난한 자가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보다 더 부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빌 게이츠가 1000년을 벌어도 못 벌 그 물질적인 부요가, 그 물질적인 풍요가 천국 백성의 가장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이게 뭐 느낌이 막막하고 비교하기가 참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세상의 제일 부자가 천국의 가장 가난한 자보다 가난하다. 그만큼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이 복 있는 것이다. 그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부자는요,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 부자가 몇 대를 못 간다고요? 3대를 못 간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 부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히 가요.
뉴스를 보면 가끔 우리가 기막힌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로또, 우리나라 로또 같은 그런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무슨 1,000억 원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1,000억 원을 받았으면요, 1년에 10억씩 써도 100년을 씁니까? 예? 1년에 10억씩을 써도 100년을 쓰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한 달에 1억씩을 써도 100년을 쓸 수 있는 돈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많은 사람들이요,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한 7, 80%는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범죄자가 되어 있고 쫄딱 거지가 되어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얼마 못 가요. 도둑도 맞아서 없어지고 사기도 당해서 없어지고. 자, 천국 부자는 사기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당하지 않아요. 천국 부자는 도둑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 않아요. 또 신기하게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 이적을 보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장정만 해도 5,000명을 먹이는데, 그 조그만한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것이 주면 또 있고 주면 또 있고 주면 또 있는 신기한 능력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아무리 퍼써도 없어지지 않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0억으로 시작했다고 하면 영원히 맨날 써도 100억이 줄어지지 않는 이런 건강, 천국의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지구상의 건강, 무엇으로 말해도 그 천국의 건강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로봇도 좋지 못해요. 로봇 같은 그런 것도 기름 안 주고 그러면 그만 안 되잖아요. 로봇을 만드는데 그 한 100년 정도 써먹을 수 있으면 잘 써먹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건강은 영원한 건강입니다. 영원히 병들지 않고, 영원히 낡아지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늙지 않고, 영원히 폐보되지 않고, 영원히 강건한 것이, 그것이 천국의 건강입니다. 세상에 어떤 약으로 그런 건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약이 있다면 엄청나게 비싸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살면서 건강한, 영원히 살면서 안 늙는, 참 세상도 살기가 어렵지만 한 500년 정도 30대의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하게 30대처럼 살 수 있는, 그냥 30대가 아니라 건강하게 병들지 않고, 어떤 병, 감기도 안 걸려, 무슨 이 코로나도 걱정 없어, 암도 걱정 없어, 이런 건강한 몸으로 한 500년 동안 20, 30대의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약이 있다. 엄청나게 비싸게 팔릴 겁니다. 그럼 천국의 건강은요, 그 정도의 수준의 건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천국의 권세, 세상 권세는 권불 10년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세상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세상 권세는 10년 유지하기가 어렵지만, 독재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년, 40년, 50년을 독재자로 살았어도요, 결국은 내려놓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런 기막힌 구원을 전적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의 영광, 영광스러운 은혜라고 말을 해도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 존귀한 구원을 어떻게 주셨는가?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을 받은 자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많은데, 세상에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 많고, 우리보다 잘생긴 사람 많고, 우리보다 힘센 사람 많고,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영광과 그런 권세와 그런 실력과 그런 기능과 그런 부요를 누릴 수 있는,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가. 베드로서에서는 이 구원을 지극히 큰 구원이라고 말씀했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입니다. 어떤 한 종류의 복이 아니고요, 한 가지의 복이 아니라 모든 면으로 복되어지게 하시는. 우리는 돈만 많아도 좋겠어요. 세상에서는요. 돈 없어도 권세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권세가 없어도 내가 기술만 좋아도 되겠어요. 기술만 있으면 또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내가 지식이나 지혜가 좀 뛰어나서 뭐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강연만 잘해도,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 하나만 잘해도, 공만 잘 차도, 공만 잘 던져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야구도 잘해, 배구도 잘해, 농구도 잘해, 축구도 잘해, 못하는 운동이 없어요. 공은 차면 무조건 골인이고, 야구는 던지면 무조건 스트라이크이고, 치기만 하면 무조건 홈런이고, 모든 복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질 기능도 그 하나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기능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왜 거저 주시는가? 우리가 값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지구를 다 드려도 우리의 구원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아무리 부자라도 지구를 다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세자라도 지구를 다 통치하는 권세자가 없습니다. 그냥 일부분 가지고 있고 일부분 통치하고 있는 그 실력, 그 기능 가지고 어떻게 천국의 값을 지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불을 못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시시끌렁하기 때문에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값으로 지불하라고 하면 지불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일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돈 주고 사라고 하셨으면요, 우리는 구경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만평 사는 것도 힘들잖아요. 세상에서. 만평이 아니라 천평 사는 것도 힘든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셨다. 100만 평, 억만 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살 수 없는 그 천국을 100평도 없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오히려 행함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순수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믿어질 때에는 우리가 세상에 힘이 없다가도요, 이 구원이 생각이 나고 이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어서 야,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 하는 이 생각이 세상에 힘이 없어서 비리비리비리 꼬록꼬록꼬록 하고 있던 이때 그것이 딱 자기 마음속에 딱 생겨진다고 하면 세상에 힘없던 그 모든 것들이 아니야, 내가 이런 것 가지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이럴 수가 없지, 내가 지금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데. 세상에서 시달리던 것도 회복이 되어지고 위로를 받고요. 이런 놀라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시시껄렁한 구원 같으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주셨다는 게 별로 가치가 없어요. 시시껄렁한 구원이면. 세상 사람들이 장난삼아 말하는 10원보다 1원 모자라는 구원이라면, 요즘은 10원짜리도 안 거들떠보는데 길에 가면요 10원짜리 떨어져 있는데 주워가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제가 주워가요. 저는 10원짜리 잘 줍습니다. 그래서 빵 저금통에 넣어 놓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 나중에 가지고 오라고 하거든요. 다 쓸모가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 같은 자가 무엇이라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셔서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데 나 혼자 택함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고 살고 죽게 하신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이 될 그 인구들입니다. 수백억 수천억의 어쩌면 1조가 넘는 인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 같은 자를 뽑아주셨다. 100명 중에 1명으로 뽑혀도요 엄청날 텐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동이 없습니까? 10명 중에 1명 뽑히고 100명 중에 1명 뽑혀도 야, 내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텐데. 만 명 중에 100명을 혜택을 주는 자로 뽑혀도 100분의 1만 당첨이 돼도 그거 기쁠 텐데, 우리가요 수천억의 인구 속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축복의 대상으로 선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축복의 자녀다. 너는 내 아들들이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에 선별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돈을 써도 소용없습니다. 다 지옥에 갑니다. 열심히 공부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두가 멸망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돈 많다고 똑똑하다고 권세가 있다고 안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다 멸망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지옥으로 가지 않는 자로 창세 전에 우리를 선별해 주십니다. 그토록 가고 싶어도 열망해도, 그래서 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온갖 수단과 방편 연구를 다 기울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힘을 써도 갈 수 없는 그 구원의 세계, 천국을 값없이 들어올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
존귀하신 주님이신데,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가지셨던 그분인데,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는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입니다. 영광스럽지 못하던 분이 존귀하게 된 것 아닙니다. 사실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셨어도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야 될 분이지만, 그분이 그렇게 하심으로 진짜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은 모든 백성들이 과연 당신은 하고 우러를 수 있게 된 것이죠. 빌립보서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지 않았는데 주님을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활시키셔서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는 존귀하신 분인데, 변함없이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귀하신 분인 줄, 이렇게 은혜로운 분인 줄 알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구원 얻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 영원토록 그 앞에 면류관을 드리며, 영원토록 그 앞에 찬양하며, 영원토록 그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지, 주님이 영광이 없으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영광스럽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깨달음을 가지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는, 이것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택하셔서 놀라운 이 구원을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일생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도 얻을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구원인데, 그것을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근데 거저 주시는 이 거저 주심이 또, 야, 너희들 값으로 지불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구원 가져라 했다,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렇게 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는 1000,000번을 죽었다가 깨어나도 이 구원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구원의 값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주님이 그 역할을 맡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아무도 구원을 못 얻습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그 값을 주님이,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당신의 몸과 생명을 바쳐서 피를 흘리기까지 하심으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냥 온 구원이 아닙니다. 싸구려 구원이 아닙니다. 지극히 큰 구원임을 믿으십시다. 모든 신령한 복임을 믿으십시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위로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소망이 나오고,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